음, 우리가 어, 살면서 늘 문제를 만납니다. 모든 게 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육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호흡에 필요한 그 산소, 어? 그 산소가 우리 신체로 들어오는 것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숨을 안 쉬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너무나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위한 산소가 들어오는 것도 우리 육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마저도 문제인데 다 문제죠. 뭐 문제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태도, 자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요,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뭐 성공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기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네. 저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이 기도만 하고요. 저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생을 걸고요. 예수님도 이거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말씀하시죠. 어, 우리도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뭐라고 답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페이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담당해 주신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과 악령을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답,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그 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답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 부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쨌든 성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소유와 성취입니다. 그죠? 결국 소유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는 이유는 결국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겠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키는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세상은 어떤 곳이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세상은요, 많은 것들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왜 문제가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가 태영아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된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딸도 3살이나 됐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어제 같이 산책하다가 넘어졌는데 제 탓을 해요. 지가 넘어져 놓고서 내 탓을 해.
하지만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주려고 하고 있죠. 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려면 그러면 믿어야죠. 믿으려면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짝사랑한다고 쳐요. 근데 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를 쫓아오는데 보일 때마다 저는 도망가요. 근데 마주칠 때가 있겠죠? 그것을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만남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겠죠? 자,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그 밑에 보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 사정을 너무 몰라도 정말 모르는 것 같다면서 저는 진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나름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내가 내 귀에 선포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절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절망이 아닌데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망을 느끼죠.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낙심할 자격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 많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그 본문 가운데에서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죠. 왜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 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기적이 왜 필요합니까?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번 주도 여러분들 다 문제를 만날 예정 속에 있으시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구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문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피할 길입니다. 요셉이 너무 정말 황당하게도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합니다. 그게 뭐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피할 길을 찾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피할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죠? 자신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9장 23절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그럼 믿는 자가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예수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인격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현재적으로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교리로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그때에 나사로도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 등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성취. 어떤 말씀이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우리가 순종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어디에서 알려주세요? 보통 우리에게 결론으로 알려주시죠. 서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남으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것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증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순종할 것들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까이 하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 이게 다거든요. 근데 사역하면서 주중에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여쭤보면은 거의 이 부분을 도외시하고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부활이 미래에 일어난 사건이기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강단 메시지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똑같이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심지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달라지는데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 이름 가지고 말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니들이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죽음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 오늘 메시지 페이퍼 가운데서도 있죠. 너무 중요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너무 잘 알고 계신 성경 구절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 가장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25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기원 시간에 제가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를 말씀하고 계시죠. 왜? 듣는 자는 살아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내용들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면 됩니다. 매 순간마다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포해주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했었냐? 소위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선포해주지 않으니까 사역자가 와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해주죠. 누구한테 답이 됩니까? 말씀은 선포하는 자에게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만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가지고 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게 어렵다 생각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해도 상관없죠. 제가 혼자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됐었던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 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그게 저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교육자들이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신학 교육을 위해서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지금 친정 갔거든요.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내가 가면서 오늘 저녁이라도 자유로울 제 모습이 그려지면서 짜증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 너무 슬픕니다. 우리 딸도 못 보고 전 너무 슬픕니다. 아니 슬퍼요. 근데 왜 표정 관리가 안 되죠? 자, 그게 아니라 월요일 1시부터 수업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130분간을 이렇게 그거를 9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 양들을 우리가 먹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는 절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까? 너무 좋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까? 최고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그럴 습관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때라도 나에게 말씀을 내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번 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실천 사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모델과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